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눈 오는 날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눈이 너무 좋았고, 어떤 분은 또 일하실 때 또 그죠, 불편한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다, 그죠? 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매천교회 성도님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믿음 생활에 성공하여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취지를 베드로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방의 믿음의 성도들은 영지주의에 비롯한 이단들의 유혹과 핍박으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방종에 가까운 삶의 태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에 지침을 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서두 1장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얼마나 다급하였는지 이와 같이 본문 서두에서부터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을 5절에서 7절까지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8가지 덕목이 그냥 낱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순서적으로 연결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덕목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서 구원의 첫 관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베드로서 이전에 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죄악과 멸망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덕입니다. 덕은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선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건강하고 성결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선한 능력인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로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 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시편 11장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국가에도 1급 비밀, 2급 비밀이 있고 급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급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알 수가 없죠. 1급 비밀은 국가 지도자만이 볼 수 있고 그 이하 사람들이 보면 법에 걸립니다. 국가에 대한 지시라고 해서 인간에게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도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그것을 선한 데 쓰지 않고 나쁜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인내는 굳게 버텨내는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버텨내는 힘입니다. 절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꿋꿋하게 참고 버티는 인내가 없이는 절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에너지를 써서 아까 타협하지 않고 버텨내는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여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덕스러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충만하고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소홀히 하는 삶을 살아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각종 유혹이 많습니다. 삶의 혼란이 극에 달할 시대입니다.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서 주일 성수를 거르고 여행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찝찝하니까 유튜브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고 듣기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녀를 한두 명 낳고 또 성별이 다른 가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지만 여기서 형제 우애는 초대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 말은 혈육을 나눈 형제와 같이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입니다.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앞에 나열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을 포괄하는 덕목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림이니라. 아멘. 가장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사랑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외한 8가지 덕목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인 맹인으로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제사함을 받은 것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8가지 덕목들을 더욱 힘써 실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으로 권면하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형제들이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8가지 덕목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매천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배웠고 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나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8가지 덕목을 잘 지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